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여호와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가을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곡식이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연상되는 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영육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가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열매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을은 어느덧 쓸쓸함이 교차되는 이러한 겨울의 문턱으로 바로 들어서기 때문에 겨울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절의 시작입니다. 풍요로움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겨울이 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또 역사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돌듯이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심어주고 계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창시했다고 칭송을 듣는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 불평은 자기가 가진 그 직업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가 잘못됐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못됐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듣다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여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이렇게 운 좋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다면 내가 당신한테 러시아행 비행기 티켓 편도편을 하나 끊어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러시아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그날 다짐을 했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나도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지 않았나. 오늘부터 나는 일체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리고 내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날 결단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서 다국적 기업을 창시했다고 하는 이런 성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이러한 불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기만 해도 대단히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이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8편은 1절부터 29절 전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고난 속에서 출발하면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갔더니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을 했고 기도응답도 체험했고 도와주시는 기적도 체험했고 승리도 체험했고 끝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보장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편 118편에는 7가지의 기도 제목,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오늘 다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좀 잘라서 오늘은 3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그가 고난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신 이상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판 뭘 가지고 있죠? 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판 도장. 그 중에서도 인감도장.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까? 그죠? 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 큰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할지라도 재산이 있는 데다가 그 인감도장 함부로 찍으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여호와의 인감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좋은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우리에게 인감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든지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보증을 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에 느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로 성공한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냐면 영화사도, 방송국도, 항공회사도, 호텔도, 도박장도 가지고 있고 무려 50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뭐 내노라 하는 영화 배우들하고 연문을 좀 많이 일으켰대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45세가 돼서 병에 걸렸는데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접촉하면 병이 옮길까봐
너무 결박증이 심해가지고 자기 거실에다가 무균실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람이 돌변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고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가 먹은 음식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치킨 스프만 먹었대요. 완전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사가 균을 옮길까봐, 그리고 칼을 들고 있다가 자기 목을 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발을 못해서 장발을 하고 손톱도 그냥 이렇게 길렀답니다. 그리고 그가 계열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겠고 지시할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전화로만 전부 보고받고 지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병명이 뭐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재벌이. 그래서 영양실조가 된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고공에서 그만 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했답니다. 세 단어를 얘기해 줬대요. nothing, 또 nothing, 또 nothing 하고 죽었대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 전도서를 시작할 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에 모든 게 헛되구나 하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털보 잘생긴 작가가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쓴. 그런데 그분이 62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를 겨눠가지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짤막한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지금 공허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세상의 명예를 다 얻은 그런 대작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해서 멸망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보다 훨씬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의 인감도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권능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또 세 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집에 기쁜 소리가 나게 만드시고 구원의 소리가 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놀라운 영예까지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고난에 빠졌어도 슬픔을 이기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무리 고난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올리시면 높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분의 오른손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숨 쉬는 거 우리 능력으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24시간 틀림없이 돌아가야 되고 허파가 틀림없이 바람을 넣어주고 빼주는 이거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1분 1초도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깨닫지 못할 때는 불평이 되지만 이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강한 자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용기가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저 대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용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 대적을 밟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벌써 마음으로 이긴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혜의 장소가 있대요. 그곳에는 온천과 냉천이 한 장소에서 솟구쳐 나오는데 한쪽은 막 뜨거운 물이 그냥 땅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고 또 한쪽은
얼음처럼 차디찬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를 이루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아낙네들이 빨래는 다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한다고 해요. 온천물에다가는 푹 집어넣고 삶고, 그리고 꺼내서 바로 옆에 냉천에다가 헹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당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으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천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비누까지도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많고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주어진 건 하나도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권능도 아니고 없는 것만 쳐다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없는 비누를 찾지 말고 현재 내 안에 솟아나 있는 온천을 찾고 냉천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활용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응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저자가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죽을 만큼 잘못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된통 치기는 했어도 죽이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시련이 너무 오래되면 못 견딥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다 살기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은 안 죽이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해서 살려만 주셨어도 그게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시험을 좀 해본 게 있답니다. 한 마을을 정해놓고 그 마을에다가 날마다 집집마다 현관 앞에 10,000원씩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10,000원씩을 현관에다가 놓으니까 그 집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10,000원짜리 한 장 공짜로 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셋째 날도 똑같이 10,000원짜리를 놓고 가요.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둘째 주쯤 되니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가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넷째 주 마지막 날이 딱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날은 10,000원짜리를 안 놓고 그냥 싹 지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현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야, 내 돈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상식이 아닌 것은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식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요구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것이 다 상식 이상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안 주면 오히려 멱살 잡고 요구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죄짓고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나기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뜻하고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